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의 그 결론 부분이면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 교리를 다루었다면 12장부터는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12장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삶의 대원칙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적용하는 자세한 지시사항에 가깝습니다. 그 말씀의 그 구절을 한번 도표로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장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와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예배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이며,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며 교회 공동체로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 방향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13장부터 16장에는 이거를 영역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한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라 그러는 꼭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인물과의 동역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12장에서 16장까지의 그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12장에서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기초와 방향을 원칙을 배웠다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의 질서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존중과 책임의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세워진 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전제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회적 관계 속으로 강력하게 확산된 결과가 13장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복음은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가 매일매일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을 이제 우리는 정치와 경제, 법과 윤리가 작동하는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진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가 로마서 13장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권세라는 그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사용한 그 권세라는 것은 authority라고 하면서 에쿠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out of being, 어떤 것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권리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단순히 그냥 상대를 억누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이 에쿠시아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 정당성이 유지되는 단어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주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권세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권세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그 목적은 단순히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건 목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는 것, 즉 범죄를 막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안정을 주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통 법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법규가 어떨 때는 불편하고 우리가 그 법을 어겨서 어떤 벌금도 내야 되고 하지만은 그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권세에 협력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죄가 범람하고 죄가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다는 관점에서 세상에 권세를 두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 3절에서 4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3절과 4절에 다스리는 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 룰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직함으로 힘을 가진 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집행권을 가진 권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네 번째, 이런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이 사용한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집사, 아니면 종,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이 바울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재정의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당시가 로마 황제들이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럴 때 당시 그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던 로마 황제나 고위 관리들에게 너희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라는 뜻으로 선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우선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권력이나 정당한 법, 집행 권한을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법을 어겼을 때 공권자들이 무섭잖아요. 반대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법을 준수하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 3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회적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하이웨이 달리다가 경찰차가 나타나면은 괜히 무섭죠. 괜히 내 뒤를 따라오면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회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 다스리는 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절과 4절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오늘날의 사법 시스템에 비유해서 우리 생활과 좀 더 가까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을 행하라 그러면 4절에 나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서 본다면 지금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여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건 누구의 역할 같아요? 오늘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본다면 검사 역할 같지 않습니까?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고 기소합니다. 그렇죠? 기소하고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성경에서 권세자는 하나님의 공익 법무관과 같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 악행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 기소와 형벌을 치르게 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들의 역할이 이런 것을 검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뭐 검사들이 그 선서하는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해자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가해자가 공권력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단순히 국가 시스템에서 나는 형벌을 받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 형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결과를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잘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칭찬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자라고,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자, 이들은 피해자나 혹은 우리 같은 이런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체계 안에서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에게 경찰이나 검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선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나 권세가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너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이거는 우리가 재판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이 뭡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최종 권위자입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이 땅에서 대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 비유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대로 반대로 행해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럼 정치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정치도 선한 정치가의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여러분 완벽한 정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거의 없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잠깐 정도?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한 정부를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그 질서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비웃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불의를 행한다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법을 어기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고 사는데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낼 거 다 내고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조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손해보고 사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아까운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비상식적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니 나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일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정석을 이미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그 동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세금, 돈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그 원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모든 질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법을 준수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 법이 무서워서 내가 처벌을 받을까 보다 그거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복종하는 이유를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 아마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더라도 그 법을 지키는 이유를 격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정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저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최종 판결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 직접적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부패한 위정자들은 결국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위정자나
그 불의를 행했던 위정자나 불의를 행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역사를 주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비상식적인 선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본 것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함을 계속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세상에 노래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바로 이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말씀과는 달리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석을 기본으로 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그 정석을 사회적 관계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살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선은 단순히 마음속의 선이 아니라 1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공의로운 태도로 구체화된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책임을 다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혼란, 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선을 세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선의 의미는 바로 바울이 13장 8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성도는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법적, 도덕적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근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 남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정석을 배웠고 오늘 본문 13장 8절에 그 승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책임을 기꺼이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누구에게도 도덕적, 사회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질서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남겨야 할 유일한 흔적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분 좋은 채무뿐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행하고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과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론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법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질서와 모든 것을 존중하며 법대로 살아가며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